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337쪽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금요 기도에 잘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가 금요 기도의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죠.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을 바라봤던 그런 기다림의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대림절도 지나고 또 성탄도 지나고 이제는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금요일을 맞아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한 내년에 새로운 한 해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변화된 삶들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한때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가 믿음 전에 그 삶을 살았는지가 어떤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죠. 자신이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사람을 억압했던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어떤가요? 오히려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로서 또 염려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세우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도 어쩌면은 조금은 그와 함께 있었던 디모데, 조금 소심하고 내성적인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인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워가면서 지금도 그를 지도자로 양육해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사울 이후에 바울의 삶을 살아왔던 그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3절의 고백에서처럼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리고 싶은 부분들까지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점점 사회가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자랑하고 싶은 것들, 뽐내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회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다 가지고 있죠. 가리고 싶은 부분들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어쩌면 살아가면서 그 부분들은 점점 우리는 감추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 그런 모임들 가운데 함께 했을 때 기억해 보면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다 하면은 서슴없이 그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마음들을 잘 나누며 그것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했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실 어쩌면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서로의 아픔들을 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기를 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모임을 가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 제목들을 물어보면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때도 환우들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가운데는 사실 포함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혹 나의 그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뭐 가십거리가 되지 않을까 또 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 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것들이 더욱더 드러나지 않고 자랑되지 못하면 때로는 그 속에서 분노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도 극도로 꺼리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감없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어때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토록 자신의 이 연약함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잘못 내가 살아왔지만 박해자로 살아왔지만 이런 박해자, 이러한 폭행자, 이런 비방자를 하나님께서 품으셨기에 이것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들고 나오는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변화받은 그 삶에 대해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12절 말씀 속에서 크게 세 가지의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능하게 하셨던 것과 또 자신이 충성되이 여김을 받은 것과 또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실제로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을 본다면 사실 이것과는 전혀 어찌 본다면 상반된 현실 가운데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옥중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어요. 근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 옥중에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그냥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옥중에서 내가 능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들이나 쇠사슬이 끊기는 그런 상황들이나 모든 나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능한 옥중에서 있을 때는 능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또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능하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마치 저는 옛날에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생각한 적도 있어요.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앞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비록 바울 현실의 상황,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옥에 갇혀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옥바라지라는 사람들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중에서도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고 편지할 수 있는 이 순간도 또한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지만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고백하죠?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신실하게 여겼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한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늘 부족한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에 오가면서 여기 부모님의 사랑대해서 사실 우리가 부모님에 향해서 많은 사랑들을 베풀지만 부모님의 사랑보다 사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우리를 향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죠. 어쩌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좀 온전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늘 부족함만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충성된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 삶을 우리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우리가 그렇게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각오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과도 연결되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결국 내가 충성되이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쓰임 속에서 충성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12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과도 이것이 연결되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분을 대하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저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이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추악함을 드러내면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직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사역들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내년에는 누구를 세워야 되나,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냐는 큰 고민들을 항상 갖고 있어요. 어떤 교사들을 세워야 되고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될지 그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에 필요한 자리들도 있고 쓰임받아야 할 자리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저희가 될 줄 소망합니다. 오늘 장례를 다녀오면서도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차 안에서 하셨어요.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봤어요. 아마도 내년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준비하면서 본인께서도 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이 일할 때다라는 그 마음을 권사님께 주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목회 자리 할 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더 잘하고 싶은데,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좀 더 전문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마음들이 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목회 자리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도 목회 자리에 잠시 떠나고 세상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돌아오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섬김의 자리,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발견하는 저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는가요? 우리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읽으면 이렇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부족한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는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신앙의 건강한 변화들을 발견하는 또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미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저희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비방자고
뭐 폭행자고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한 발 더 나아가죠. 어떻게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인 중에서 내가 최고의 죄인이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이것도 모자라 내가 이제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렇게 말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겠지만 결국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과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때로는 참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시죠.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 소망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행한 일들,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옥중에 매고 또 한때로는 돌로 죽일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셨다면 바울은 그냥 사울로서 핍박자로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6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참으심은 어떠한 참으심입니까? 무엇을 위한 참으심입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참으셨기에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은 자신의 것들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누구보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랑거리 추성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젊은 사람으로 바울이 태어났다면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다면 제 생각에는 정말 매일매일 자신의 것들을 자랑했을 것 같아요. 어떤 학벌이고 또 어떤 내가 가족에서 태어났고 자신이 자랑할 거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떡합니까? 그는 은혜 받은 자신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내가 선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닌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은혜가 부어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바울이 정말 가슴 깊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저는 오늘 이 17절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함께 좀 깊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바울 역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슴 깊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힘입어 우리는 힘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에 바울도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여러 가지
부분들, 예배 가운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성가대가 칸타타를 할 때 이 어린 초등학생 한 명이 나와서 앞에서 함께 찬양을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부의 뭐 도연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처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살짝 긴장된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뒤에서 저는 세례자를 챙기면서 좀 염려되는, 좀 긴장돼 보이는데 어떡하지? 근데 좀 있다가 이 아이가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례받는 분들 중에서 세 가족 중에 이 아이의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웃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데 좀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뒤에 아빠가 또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아이가 조심스럽게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한결 편해진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역시도 때로는 삶의 여정들 속에서 또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어땠습니까? 때로는 힘겨운 순간들도 있고 또 고난의 순간들도 있고 넘어지고 싶은 순간들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걸어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귀 쓰이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이 모든 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며 그 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걸어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또 거룩한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그 주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자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것을 통해서 충성되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직분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 성금의 시간들이 바로 지금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주님 앞에 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비록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그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